지난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이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이 도로와 주택가를 활보하고 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얼룩말을 한 대학생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자신의 SNS 계정에 나 지금 얼룩말 본 것 같은데? 라고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혹시 조현병 그런 건 아니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룩말을 보고 이거 얼룩말을 본 것 같아 했는데 이 친구는요 걱정이 된 겁니다. 내 친구가 지금 미쳤나? 해서 걱정이 돼서 그런지 조현병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댓글을 나 개억울해 뭐 이렇게 또 댓글을 다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봤는데 믿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룩말은 보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을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그러나 확실히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분명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막연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 사입이나 잘못된 신학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지옥은 없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고통 가운데에 던져넣는 그런 지옥을 만들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지옥은 없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자기 신념에 빠져서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 있을까 없을까? 글쎄 나는 생각해 보니까 좀 있을 것도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과 45절 그리고 47절은 모두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실제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3가지 비유에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본다는 겁니다.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라는 비유입니다. 저 밭에 아마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 그러니까 일단 한번 사보고 한번 열심히 파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화를 보았다는 겁니다. 확실히 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상인이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최고의 진주가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미리 내 재산을 전부 팔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비유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봤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물가로 다 끌어옵니다.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 아닙니까? 끌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들을 이제 나눕니다. 쓸만한 건지 좋은 건지 쓸모가 없는 건지 눈으로 보면서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쓸모가 없는 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은 그냥 내버린다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 물고기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확실히 본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 있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 여기서 나오는 이 용어가 바로 지옥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는 말은 지옥이 실제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존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옥이라는 이 풀무불, 이 풀무불에 뭔가가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요,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고통 가운데 그냥 죽으면 아픔도 없고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도 설명해 주십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끝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나뉘어지는데 의인은 천국에, 그리고 악인은 풀무불,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역사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 악인과 의인으로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죽은 뒤에 실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천국이 있네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천국 있는 걸 믿겠습니다.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회가 다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냥 가려지는 것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천국에 합당한 의인, 이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행동이 천국에 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합당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악인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다 해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과 악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은요, 누가 보아도 악한 자가 아니라 겉으로 보아서는 의인처럼 보이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의인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냥 의인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그 무리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아예 그냥 같이 앉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신기하게 의인처럼 보이면서 악인으로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인과 악인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뉜다면 동시에 이제 좁은 의미로서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천국에 합당한 의인과 지옥에 던져질 악인이 섞여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다가 마지막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가지고 물가로 와서 그냥 대충이 아니라 물고기를 갈라놓는데 앉아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한다는 건 뭡니까? 꼼꼼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갈라내십니다. 의인인 척, 예수님 믿는 척 통하지 않습니다.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실제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이 믿음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천국에 합당한 의인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도 또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던져질 악인인가?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의 구별됨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이러한 성도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 라고 할지라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들려지는가, 살아내지는가, 이걸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이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될까요? 자, 마지막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국에 합당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보이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이 이제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길에 가니까 길에 벚꽃이 활짝 핀 이런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그리고 아름답게 꽃이 피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따뜻해지면 겨울옷은 이제 다 집어넣고 봄옷으로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하나의 일로 말미암아 제가 봄에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게 될 때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습관이냐면, 새로 양복을 이제 딱 갈아서 입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주머니를 무심코 뒤져봤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지폐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요, 계속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만일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정장을, 옷을 입고 나오기 위해서 옷을 딱 입었습니다. 입고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마음의 기쁨과 옷을 입고 이렇게 뒤적거렸는데 지폐가 나왔다, 이랬을 때의 기쁨, 어떤 기쁨이 더 큰가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누릴 수 있는 뭔가 보여지면 그게 기쁨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의인은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4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4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원래 그 밭의 주인은 아닙니다. 일을 했든지 어떠한 계기가 있었든지 그 밭에서 뭔가를 하다가 우연찮게 마침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보화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왜 기뻐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파는 겁니다, 막. 그런데 전 재산을 팔고서 그 재산의 가치에 맞는 밭을 사면 좋은데, 보니까 그 밭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쳤다고 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미쳤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밭을 사는 사람은 이제 내가 밭의 주인이 되어서 기쁜 것입니까? 밭에 있는 보화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보화 때문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기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넘어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내는 것을 보면서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는 별명이 붙은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처지는 뭐냐?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지금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고 너희도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자신이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나누며 그 빌립보 성도도 기뻐하는 것으로 서로 기쁨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이 사라진 자리가 있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며 권면하는 이 서신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특히 사도 바울은요, 자기 기쁨은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기쁨은 여전하다는 이런 고백을 해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그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것.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어떤 곳에도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보면요,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다, 이러한 고백을 시편 4편 7절에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도 바울이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소유가 넉넉하고 풍성한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오히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낙심되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풍성함보다 더 큽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힘겨운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며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의인은요,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현재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의인은 현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게 천국에 합당한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요, 하는 일이 뭐냐? 눈 뜨면 좋은 진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좋은 진주 찾는 데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어디에 씁니까? 좋은 진주 사는 데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야 가능합니다. 보니까 아까운 가장 값진 진주는 필요 없다. 그냥 다음 거 내가 다는 못 팔지. 이게 아니라 다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상인은 모든 관심이 좋은 진주에 있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 내게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질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거 대답하기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간 함께 묵상한 우리 말씀 중에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의미를 새벽 기도회 때 한 두세 차례 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확실하게 약속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이제 왜곡시켜서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단 내가 좀 헌신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오해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공급받은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었으면 그 다음 이제 됐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얻었습니다. 현재 주셨습니다. 그걸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에 합당한 의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집을 당분간 떠나게 됩니다.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긴 거를 이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주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립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4달란트를 드립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까먹지는 말자, 뭐 이런 마음이었는지 한 달란트를 잘 지키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자, 주인 한 달란트 갖다 드립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이때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잘했다, 칭찬합니다.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뭐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5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인데, 이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드리시렵니까? 여러분, 자, 주인에게 받은 건 5달란트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가 더 생겼습니다. 자, 주인이 준 것 5달란트, 내가 열심히 번 것 5달란트. 그러면 주인에게는 여러분 몇 달란트 주시렵니까? 10달란트 주시렵니까?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어 봅시다. 자,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까먹을까 봐가지고 뭐 하다가 실수하고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내가 뭐 일하는데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까먹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거 까먹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쫓겨날 일입니까? 한 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 다시 돌려드렸고, 물론 은행이라도 좀 넣어가지고 좀 이자라도 하지, 내가 좀 지혜가 없었구나, 이런 정도 얘기 듣는 거, 이 정도 타박 듣는 거 정도야. 그냥 다음부터는 그러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전혀 안 억울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을 놓고 이제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사고 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많든 적든 부족하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쓸 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위해 쓰지? 뭘 위해 먹지? 뭘 위해 마시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것이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51절과 52절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깨달았느냐 했더니 깨달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좀 지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달은 말씀이 삶에서 습관화가 되고 익혀지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1절과 52절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유대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유대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관련된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 안 된 제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바르게 배우고 익힌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마치 곳간에다가 옛 것과 새 것을 두어서 필요에 따라 옛 것이 필요하면 옛 것을 가져오고 새 것이 필요하면 새 것을 가져오고 구약의 말씀이 필요하면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고 신약의 말씀이 필요하면 신약의 말씀을 삶에서 제대로 바르게 적용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려면요,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배운 것이요, 실제화되려면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건 없고 맨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살아내는 그 길이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순절을 바르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걸음을 따라오고자 함께 나아옵니다. 그러한 구원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함께 다른 이들도 걸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